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말씀과 고린도후서 2장 전반부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에서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죠.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이유는 바로 이단이 창궐해서 그렇습니다. 심판이 점점 지연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슬슬 야 이거 심판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싹 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고 멸망도 없다는데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더 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큰 떡이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영적 유익이 우리 눈에 보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양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회개하는 그날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의 유익 쪽으로 점점 옮겨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 베드로 시대에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일깨우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맞춥니까? 하나님께 맞추게 하는 책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 믿음을 잘못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2장의 전반부 오늘 말씀에서 그 이단의 사설을 가르치는 이들은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들로서 정말 멸망케 하는 그러한 사상을 끌어들이고 자기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었고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주님 앞에서 그 죄를 핑계댈 수 없는 그러한 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정말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범죄했을 때도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 심판하신다고 바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악의 세력이나 어떠한 이단에도 휩싸이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해서 악한 세력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어제 에스겔서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다 선언되어진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해가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했다. 여러분, 망하고 났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더 이상 에스겔이 말씀할 증거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에스겔서는 어제 32장으로 끝났어야 맞아요. 그런데 나라는 망했는데 더 이상 전파할 사람이 없는데 33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오늘부터는 말씀의 뉘앙스가 바뀝니다. 어제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망한다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는 그 뉘앙스가 바뀌는 게 이미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망한 뒤에 도리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쓰러지느냐 정말 건재하느냐 아니면 괜찮냐 무너지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건강을 잃은 뒤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가 꿈꾸던 게 있는데 그게 좌절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40세 정말 힘 팔팔할 때
정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걸 가졌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죠. 오히려 자기 힘 믿고 자기 힘으로 애국 군인 때려 죽이고 자기는 애국한다 그러고 내 백성 챙긴다고 그러면서 그럴 때는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 죽이고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그가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난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 가운데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모세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하나님 진짜 좋은 칠 다 지나고 이제 왜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의 기준은 바로 우리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그럴 때 좀 말씀 좀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요. 그럴 때는 말해봤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요?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일은 망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할 때도 그렇죠. 아마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힘이 다 빠진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힘보다도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나의 의를 의지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의가 꺾어지고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의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때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가고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내용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장 상반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는 이유가 오늘 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자, 여기 보세요. 1절에 임하여 이르시되 나왔었죠. 그리고 2절에 말하여 이르라. 이 두 단어가 짝을 이룹니다. 말씀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이유 바로 말하고 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 입에 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죠? 사람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를 습득하고 우리는 지식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동물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미국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랍니까? 어머니의 등에서 자라죠. 어머니 등에서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다니더라고요. 송아지도 태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뜁니다. 말도 망아지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뛰어다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한동안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손과 발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아요? 어머니 등에서. 어머니 등에서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무슨 능력이 생깁니까? 말하는 능력이 생겨요. 약하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어머니 등에서 뭘 해요? 듣기 싫어도 어머니의 말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날씨가 어떻고 저떻고 오늘 아빠가 어디 가셨는데 뭘 사올 거고 그걸 듣기 싫어도 그냥 할 수 없이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거의 한 1년여 가까이를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뭘 배워요? 엄마의 말을 배웁니다. 왜 저는 마더랭귀지를 쓰는데 왜 마더랭귀지? 여기 보니까 왜 엄마의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모국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빠 말이 아니라 엄마의 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들어야 뭘 해요?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 말을 들으면 아이가 무슨 말을 배워요? 부산 말을 배우죠. 서울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을 배워요? 서울 말을 배우죠. 저는 어디 말 배운 것 같아요? 전라도 맞습니다. 여기 김희철 집사님이야. 저는 저기 아랫동네 전라도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이게 전라도 말이냐 서울 말이냐 부산 말이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등에 엎여 있으면 됩니다. 내가 뭐 좀 할 줄 안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정말 그러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하나님 등에 엎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 입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말이 뭐밖에 없어요? 말을 못해.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 어디에 쓸까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어머니 등에 붙어 있다 보면 말을 배우고 그 말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꼭 새벽에 나와서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안 나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것이고 내 방식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능력 없고 약하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왔더니 저희는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는가? 약해야 말씀을 받고 약해야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의 자리를 평생 떠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임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의,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고 그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특권이고 말씀을 받은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많은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입으로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힘 있는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닙니다. 뭔가 시끌벅적한 교회, 그런 교회 아니고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는 교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여기서 칼은 뭐냐면은 칼은 단순한 칼이 아니고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즉 전쟁이 한 나라에 찾아올 때 그 땅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뭘 한다고요? 파수꾼을 삼았다 그랬죠.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성벽 아래를 하루 종일 내려다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평소에 성벽 아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5년, 10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봐야 돼요? 바로 전쟁이 일어날 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파수꾼이 일생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는 그때에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즉 파수꾼이 그 적을 보면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나팔, 그 당시에 양각 나팔이죠.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야,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고 전쟁 태세를 갖추죠. 자, 그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분명히 파수꾼을 세워놓고 파수꾼이 뿌 하고 나팔을 불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듣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죽으면 그 피가 어디로? 자기의 머리로.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탓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여기는 전쟁이죠.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경고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라고, 나는 왕도 아니고 성주도 아니고 나는 낮고 천한 파수꾼에 불과한데 내가 뭐라고 경고를 하겠어? 하고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자격이나 그런 권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에 도통해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의 어떠한 중직에 있어서 말씀을 전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 이유는 뭐냐? 내 역할이 이 말씀을 받으면 경고하고 알리는 게 내 임무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디 중직자들, 그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으면 언제든지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올 때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죄는 누구에게서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지 않아 죽은 것은 바로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맡은 자는 많은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 더 많은 책임이 저희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7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데요, 에스겔이 1절부터 아마 6절까지 말씀으로도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너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너 분명히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 입의 말,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분명하게 알아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알리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진짜 말씀, 그 말씀의 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이고 말씀을 맡은 자고 파수꾼이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한테 그 혼나야 될 애들 있죠. 그런데 그 혼나야 될 이야기를 듣는 애들은 그 자리에 꼭 없어요. 누가 들어요? 착하고 정말 말 잘 듣는 애들만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전하고 말하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죠. 왜 나가 계세요? 지금도 한 대여섯 팀의 단기 선교팀이 나가 계십니다. 왜 나가셨어요? 우리 이분들이 왜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 달 초에 저희 교회 한 8분의 성도님들과 베네수엘라 단기 선교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저는 가서 이제 TD 잠깐 섬기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노방전도, 그리고 거기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노방전도,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의료사역과 함께 저희는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팔아서 정말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던 베네수엘라는 정말 어디 온데간데 없고요. 범죄율 1위,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이 일어나는 살인율 세계 1위, 밤에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특히 외국인들, 관광객들은 못 나가게 합니다. 이미 관광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나라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모든 힘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 나라를 떠난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9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나라를 포기하고 다 떠난 것입니다. 정말 그 모든 자기 국민들도 소망을 잃고 떠나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고 말하고 알리라는 그 소명 때문에 저희들 순종해서 정말 그 목이 곧은 그 민족들에게 저희들의 말도 안 되는 그 떠듬떠듬대는 스페인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주일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그러한 정말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료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60년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앞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중풍병자의 팔이 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선교사님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대학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받은 학생 2명이 또 교회를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또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렇게 메시지와 함께 그분들의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외치면 그 말씀을 들은 자의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지셨을 때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이 부활이 그때부터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늦었다고 말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전하고 정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 파수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부터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내게 허락된 줄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온전히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임박한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전하고 또 말하고 또 이루고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전하고 또 말하고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정말 못 얻든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일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주님께서 아버지와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들이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이 또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누워서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낫는 아버지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의 모든 집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 또 목회자 포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목회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도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전하고 말하고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달라고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교육부와 또 EM과 우리 또 그룹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그룹장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우리
직분자들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또 사역자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전세에 나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루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